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과 또 사물과 그리고 그 데이터 그리고 프로세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초연결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면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지고, 또 스마트폰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점검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도 통제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생체의 그 모든 어떤 지수들도 그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전송할 수 있고, 그 전송받은 의사가 그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회가 초연결 사회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초연결 사회 속의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수만 명의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팔로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외로움을, 쓸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고립감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고립되어져 자기 혼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용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란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초연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할까? 그 이유는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결속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결은 되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피상적인 연결이기 때문에 진짜 그 삶을 들여다보고 같이 위로해주는 결속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로 결속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골로새서 4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에바브라, 그리고 데마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 골로새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었던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바울의 깨어진 마음을 싸매어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들은 바울 대신 위험한 여행의 여정을 바울이 없이도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바울 없이도 그 위험한 전도 여행의 여정을 힘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영적 동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영적 드림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행진하고 함께 그 길을 가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인물,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라고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영적 동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영적 동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 첫 번째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앞부분에 4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매여 있다라고 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매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글을 써서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인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로마 시대의 감옥, 로마 시대의 투옥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도소의 시스템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국가는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에게 의식주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써야 할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필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는 전적으로 자기의 주변 친척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이 가져다주는 옷을 입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생필품을 쓰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먹을 양식을 먹으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곁에 머물러 있었던 아리스다고나 아니면 두기고나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사역의 파트너로, 전도를 위한 사역의 파트너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의 생명줄과 같은,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먹을 것 갖다 주지 아니하면, 10일만 갖다 주지 아니하면, 한 달만 갖다 주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들이 생명줄과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진 무력해진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바울 곁에 아리스다고나 두기고와 같은, 마가와 같은 그의 의식주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돕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가 하나의 팀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는 그 아리스다고, 두기고,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그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을 열심히 봉양하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구속받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메고 있는 사슬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던 것이고, 그 구심점이 결국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구속 앞에서 더 강력한 사랑의 결속을 가져온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두기고를 오늘 세 가지의 칭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네시모에서도 이 말은 등장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진짜 두기고와 형제의 관계였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형제는 혈연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사랑받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아시아 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가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과 한 형제가 되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분명한 벽이 있어서 그들은 이 바뀐 담, 이 벽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너희는 정말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두기고를 부를 때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종과 주인에 막힌 담을, 어쩌면 지역과 지역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용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기고를 일컬어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신실하다라는 단어와 일꾼이라는 단어가 함께 어우러진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냥 수종드는 어떤 그 일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식탁에서 수종드는,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심부름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렇게 볼 때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1의 덕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완결됨, 도덕적인 어떤 성실함, 도덕적인 어떤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신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실함은 복음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타협함이 없는 복음 진리에 매여 있는 모습을 일컫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충성심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신실함이란 단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한 사람은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로마에서 소아시아 그 지역까지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란 사람이었습니다. 서신 써주면, 하나님의 복음을 써주면 그거 가지고 가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로마에서 소아시아까지 가는 거리가 많게는 한 2000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인 거죠.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300km 정도 되니까 300km 정도 생각하면 한 7배의 거리를, 당시에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두기고가 그 두루마리를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 복음을 끌어안고 가는 거죠. 거기 가는 길에 산적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바다의 풍랑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군의 검문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메시지를 배달해야 되는 그 모습, 가는 길에 지치고 힘들 때 그만하지, 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가는 길에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주저앉아 버리면 복음이 더 이상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가지 않는 거죠. 두기고에게서 최고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신실함이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내게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을 끌어안고 가야만 하는 그 모습, 절실한 모습,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끝까지 충성하는 그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의 모습을, 이 신실함을 높게 사서 그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종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두기고를 내 부하와 같이, 내 비서와 같이, 내가 일을 맡긴 일꾼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종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똑같은 주인을 섬기는 동료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누구라고요? 동료 노예야. 너와 나는 똑같은 노예고 우리는 똑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한 단어가 함께 종된 자라고 한 뜻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그 교회에 알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조직 사회에 같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전도회 안에서도 임원이 되어지면 위에 있는 거고, 전도회에 어떤 섬기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따라와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교회도 조직 사회 안에서의 피라미드 구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수평적인 모습, 함께 종된 자, 똑같은 죄인을 섬기는 동료 노예라고 하는 의식이 있을 때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교회에 알리면서 위로하여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바깥에 있는 교회와 연결시키는 소통의 통로가 되어 있는 모습이 그 두기고라고 하는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여러 가지 내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그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접착시켜줄 수 있는 접착제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두기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목사의 말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해봐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봐야죠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끝까지 목사와 함께하는 10수년을 끈질기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목사가 이걸 얘기하면 그거 목사님 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고, 할 수 없을지라도 해볼게요. 목사님의 말이니까. 목사님이 하라 하면 거기에 복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래 묵은 성도들 때문에 잘 움직여지는 견고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신실하게 감당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잡지는 않지만, 앞에서 얼굴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묵묵히 주차 봉사를 하는 사람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항상 왜 방송이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핀잔만 들으면서 행하고 있는 저 방송실에 저 묵묵한 수고하는 헌신자들, 토요일날 이 주보가 나오면 그걸 밤새도록 거의 9시, 10시까지 그 프레젠테이션 할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 성도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찍고 해서 교회를 유부에 알리고 있는 SNS 팀들, 교사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들, 교회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신실함들 때문에 결국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헌신이 교역자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헌신이 서로 성도들 사이에, 지체들 사이를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도를 잘 세워가는 역할들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21세기에 두기고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사랑받는 형제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신실한 일꾼이라 함께 종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신실함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읽는 1세기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는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세기의 로마 사회 안에서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사람, 꽤 지위가 높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유력한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를, 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나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이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의 이야기는 결국 로마법에 따르면 잡히면 십자가 그 형틀에 매어달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이마에 F라고 한 낙인을 그 달궈진 쇠를 통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이마에 그 사람은 노예,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는 중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그리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망자 오네시모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시면 죄인 오네시모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일 죄를 가진 오네시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은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의 당당한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의 당당한 일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였습니다. 유익한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 이야기할 것이고 세상은 그를 범죄자라 이야기할 것이고 그를 도망자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둑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꼬리표 붙여서 그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한 정체성을 덧입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여기 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중에도 오네시모처럼 과거의 실수나 실패나 상처에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숨고 싶고 나는 그것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는 안 돼, 난 자격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자기를 책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세상은 우리를 어떤 스펙이나 우리의 이력을 가지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과거가 다 씻겨져 버리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다 없어져서 우리는 사랑받는 형제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셔서 사랑받는 형제로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레몬이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돌려보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화해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과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해결하도록 돕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오네시모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고 너도 우리의 식구다, 우리의 한 공동체다 라고 인정하며 은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은혜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증거를 간직하면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자 결심할 수 있는 회복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회복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무엇하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니까 너희 마가가 너희에게 가면 꼭 영접해 줘,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마가 그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이 너무나 지치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고 지침으로 말미암아 그냥 선교팀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함께 가는 그곳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도망쳐 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건은 훗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한 것으로 다투게 만듭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러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라고 한 존재는 정말 책임감 없는 그 녀석 정도였을 것입니다. 참 책임감이 그토록 없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감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없는 부적격자,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배신을 때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나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지금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마가였어요. 마가. 어떻게 되어진 영문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의 감옥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마가였다는 말입니다. 실패자 마가가, 그 배신자 마가가, 책임감 없는 녀석이었던 그 마가가 바울을 곁에서 지키면서 그 의식주를 공급하면서 바울을 수용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낼 테니까 너희는 이 마가를 기쁨으로 영접해 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마가를 좀 보고 싶어. 마가를 좀 데리고 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등 코넬 신학교의 제프리 아서스 교수는 이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들은 회복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가 사도 바울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잘 시켜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가를 격려하고 너는 실패했지만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배신했지만 너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지만 넌 다시 복음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격려가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에게 전수되어져 훈련되었을 것이고, 바나바는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가 그를 정말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니 바울의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마가는 또한 그 실패 앞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다시 훈련받아 신실한 일꾼이 되어진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훗날의 마가의 모습, 지금 여기 마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죠. 한번 내쳐버린 사람이지만,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낙인 찍어버렸던 사람이지만 다시 받아주고 다시 포용해준 넓은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실수로 그 한 사람을 영원히 매장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회복의 드라마를 썼다라고 제프리 아소스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마가처럼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진 집단이 아닙니다. 완벽한 의인들만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모여진 곳이고, 정말 주님 앞에 구속받은 죄인들이 모여진 곳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함께 다시 일어서는 훈련의 장소, 교회는 실패한 자들이 다시 부둥켜주고 서로 세워주는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열심히 빨리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누구와 같이 가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빨리 가는 길일까요? 멀리 가는 길일까요? 멀리 가는 길입니다. 천국이 머나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는 그 천국의 여정은 함께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함께 짐지고 함께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 먼 순례길에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투기고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오네시모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마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내 상처와 실패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존재가 필요한 곳이 이 천국 가는 먼 길의 순례 여정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 할례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할례파나 비할례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위로란 말은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진통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진통제인데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파레고리아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십자가를 함께 짐의 모습이 왜 위로가 되었을까?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감옥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기쁨이 되었던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절박한 그 죽음의 앞에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사역해야 되는데, 아직도 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있는데라고 하는 사역의 중압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배신의 상처감도 그 안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모습,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고통을 잊게 만들어주는 진통제와 같은 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진통제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진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약과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지체와 같이 함께 십자가 지는 동지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저 지체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영적 드림팀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천국까지 안심하고 잘 갈 수 있겠구나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